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때로는 지루해하기도 하고 또 글씨 인물을 읽기도 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이 꼬이기도 하고 말이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좀 쉽죠. 바울아, 요하나 그런데 니므롯 막 하고 또 어려운 말 있죠. 레센을 건설하고 르호보딜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지역 이름이라든지 도시 이름을 이렇게 쓸 때도 참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족보를 보면은 왜 족보가 있을까라는 또 의아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족보를 그냥 넘겨버리기도 하지만 참 족보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족보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이 아닐까, 길. 이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를 그냥 길로 한번 생각해. 길. 그래서 오늘 본문의 노아의 후손의 족보인데 셈과 먼저 야벳이 나와요. 야벳과 그리고 함과 그리고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야벳과 함과 셋의 족보, 오늘은 이제 함의 족보에 대해서 하는데 이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셋의 족보 이렇게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길이 있다는 거죠. 길.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가? 어쩌면 내가 어느 족보에 서 있는가? 이 세상에서도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족보를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오래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족보를 따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대열에 있는가? 이것은 바로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대열에 있는가? 예를 들면 믿음의 대열이냐? 아니면 세상의 대열이냐? 세상과 믿음의 그 대열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당연히 믿음의 길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그 조상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부모 세대, 그 위의 세대 계속 따라가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유산으로 그 대가 흘러가면, 그래서 이렇게 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크슈 슐츠라는 이 사람의 그 인물은 거의 62명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 에드워드의 그 족보는 962명인가 되는데 이 슐츠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슐츠는 부자였는데 이 슐츠의 자손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는 실패자들. 그래서 술집을 운영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 슐츠의 가문은 굉장히 힘든 가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밑바닥의 생활을 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슐츠는 부자였어요. 술을 제조하는 굉장한 큰 부자였는데요. 근데 그 가문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 어려운 사람들. 근데 이 에드워드라는 이분은 바로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를 세운 그 분이신데 그분의 후손들은 부통령도 나오고 굉장한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걸출하게 배출했던 그런 가문이다 이 말이죠.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었냐 아니었냐? 이 슐츠의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꿈이 되었던 그 가문이 슐츠의 가문이었고, 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별로 결국 끝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계열에 서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위에 대해 부모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 굉장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때 믿음의 사람과 2세대 때 믿음의 사람과 3세대, 5세대,
굉장히 다릅니다. 1세대 때 믿음의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 2세대의 그 다음 내 자식에 대해는 믿음의 생활이 그래도 이렇게 잘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대열에 선 가문을 흥왕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함의 계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데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함은 그 노아가 결국 저주를 했습니다. 함을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 아버지의 수치심을 덮지 않고 드러내고 까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함은 아버지 노아에 의해서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는데 그 후손들이 결국은 진짜로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굉장히 이 함의 자손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함의 족보는 겉보기에는 진짜 화려했습니다. 강력했어요. 예를 들면 힘이 셌다 그 말이 힘이. 그런 화려함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반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타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의 내가 계열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야벳과 셋의 계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대열에 있는가, 내가 믿음의 대열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대열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함의 자리, 세상의 힘을 추구합니다. 함의 자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그 함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의 자리,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을 보면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이제 구스는 이디오피아,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 애굽, 아주 강한 나라였죠. 그리고 붓은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은 훗날에 팔레스티안 지역,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느 땅을 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리고 정복하죠. 그래서 믿음의 그 계열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곧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 이 땅들은 굉장히 초원들이 많았고 비옥한 땅이 그런 땅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 강가로 수많은 어마어마한 그 밀림 지역이 있고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그 땅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함의 가문은 정말로 성공한 가문과 같은 그러한 계열에 있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복받은 가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했던 그들이 누구였냐면 함의 후손이었어요. 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뭐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복은 저주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이에요. 가난해도 그 삶이 복이고, 연약해도 내가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로 복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잘되고 때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교의식이 들어지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저 사람이 잘되고, 그리고 나는 보니까 때로는 형편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굉장히 참 좌절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일도 잘 풀리고, 직장도 막 쭉쭉쭉쭉 올라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내 형편을 보니까 나는 직장이 이렇고 내 사업은 또 이렇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금방 쇠잔하고 사라질 거야.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러나 너에게는 소망이 있잖아. 소망. 이 땅에서는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끝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동서 형님을 오늘 또 뵙고 왔는데 그래도 죽음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초연했습니다. 굉장히 준비. 근데 이제 서영 권사님이 기도하기를 이번 주 이제 일주일 찾고, 근데 이제 실은 이제 내일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제 내일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형님의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그 마음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내려왔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은, 그래서 그 친구분도 계셨어요. 친구분 이름이 대식인데 주대식 이름이 주대식 친구분인데, 정말 귀한 친구분 두셨더라고요. 자주 늘 형님을 찾아뵙고 위로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분이 형님을 이제 형님이 화장실에 가는 그 순간에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뭐 철인 경기, 그런 경기도 참여하고 건강을 굉장히 관리를 잘했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땅에서는 철인 3종 경기, 그리고 내 육체가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그런 내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풀과 같이 쇠잔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월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죽음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가장 당당한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소망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로 소망 있는 사람, 그분이 진짜로 당당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루라도 더 몸부림을 치며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죽음을 대하느냐,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이고 그때가 가장 중요한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지막 그 죽음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결국 두려움과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눈이 감겨지는 그 순간 결국 영원한 눈이 떠지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눈이 떠지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이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 막히는 거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숨이 막힐 일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이 함의 우선처럼 겉으로 짱짱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므롯 그러면서 막 용사다 하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보기 좋지요. 그래서 이 니므롯 이 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어떤 의미냐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리고 블레셋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골리앗이 생각나는 골리앗. 그 골리앗 구척 장수 3m가 가까이게 되는 그 장수가 있었던 곳이 블레셋, 가드. 거인들이 살았던 니므롯. 참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고 철기 문화가 왕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게만지도 얼마나 합니까?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든 창과 검과 단창들이 다윗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철기의 무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었지만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고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벗어 던지고 자기가 늘 익숙해했던 물매를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겉에서 외모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의 가슴 속에 나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경외하고 섬겼던 다윗의 심령 속에 그 니므롯 저 용사,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 표현은 뭐냐면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용감하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고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싸우고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막 다윗과 같이 싸우는 그런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저들이다, 함의 우선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목을 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용사, 우리는 좀 멋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용사라 하면 훌륭한 사냥꾼이라면 참 존경받지요.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수가 용사라고 표현이 되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기가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기가 죽고 다윗의 형들도 기가 죽고. 왜냐하면 세상에 거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니브롯 용사, 그 어마어마한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나타나니까 그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 다윗이 160, 70, 70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잘생기고 아주 얼굴이 빛나는 소년인데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니까 그 갑옷, 세상에 용감하게 싸우는 그러한 사냥꾼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죠. 자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모습, 철갑옷을 입는 그 모습을 보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존경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앞에 기가 죽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함의 후손들이 바로 결국은 그런 영적인 니므롯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반항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니므롯의 뜻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반역하자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니므롯은 우리가 반역하자,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좋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것, 그래서 가술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블레셋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족속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함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후손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블레셋과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가시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문화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블레셋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처럼 우리를 늘 괴롭혀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살아가지 못하게 문화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과 함께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을 대적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의 믿음도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면 그 가치관이 세상의 것을 함몰시킬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아무리 철갑옷을 입어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세상, 그 블레셋과 같은 세상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함의 후손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점철된 자손이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말의 뜻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주자들. 그래서 침략하여 굴러온 자들. 침략하여서 굴러온 자들. 그래서 그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냥 침투해서 들어온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힌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삶 속에서도요, 블레셋과 같은 세력이 늘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블레셋과 대적을 해야죠. 블레셋과 함께 타협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가시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인 그런 블레셋과 같은 세력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삶은 이런 세상의 기준과 이 블레셋과 같은 세상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조용히 굴러온, 조용히 들어온 그 블레셋처럼 우리 속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조용히 들어와서 자리 잡고 결국은 자리 잡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함의 후손 속에는 바벨이라는 엄청난 그 탑을 쌓는 그런 기초가 되는 민족이 바로 함의 후손이었어요. 이제 11장에 넘어갈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처럼 뭐냐면 조용히 굴러온 돌, 조용히 들어와서 침투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란이 굉장히 해협, 그 이란 앞에 있는 그 해협을 아주 그냥 철통같이 지키고 막 지나가는 유조선들이라든지 LPG 가스 그런 것들을 싣고 가는 그런 배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막 그 바다에 쥐레를 놔둬서 터지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작은 것 하나들이 그 쥐레가 큰 배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오면 결국은 그 배에 작은 구멍이 나면 결국은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몰하게 되는 거죠. 배는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배는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블레셋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에 내가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 대열에 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핸드폰 문화죠. 핸드폰 문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와 세상의 그 미디어의 그 문명에 의해서 거기에 굉장히 지금 침몰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바른 가치관과 바른 시각으로 유튜브를 보고 매스미디어, 그런 미디어를 대하면 좋은데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가치관 속에서 함몰돼 버리면 그런 모든 시간들을 다 쏟아버려요. 어떤 시간을 쏟아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조용히 굴러온 돌, 조용히 침투해온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어린아이들부터 거의 한 10여 년, 15년 전에 한 3살짜리 우리 그때는 이제 지금은 안 다니고 계시는데 그 아이가 핸드폰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살 좀 넘은 그 아이, 돌 넘은 그 아이가. 그래서 부모들은 뭐예요? 우와, 신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넘기는 거죠. 이 아이가 그걸 넘기는 걸 보고 어떻게 봐요? 신기하게 봅니다. 신기하게. 우와. 결국은 그런 아이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소년, 지금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년대학, 아니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엄청난 기계에 많은 사람들이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오는 것이죠. 참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요. 성경 읽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유튜브 보는 거 1시간, 2시간 보는 건 너무나 쉬워요. TV 보는 거 2시간, 3시간 봐도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 지루해요. 졸려요.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데도 그 시간이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 졸리지도 않아. 그리고 뭐 지루하지도 않아. 너무나 재밌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예배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것은 블레셋과 같은 그 굴러 들어온 그 가시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침투해 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구멍을 타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90몇 %가 아닐까?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서 그 틈으로 들어오는 그 세상 문화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뭐 몇 분이십니까? 뭐 그거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그냥 가상으로 했어요. 자, 성경을 읽는 시간,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시간, 이건 TV 세상의 문화. 자, 성경 읽는 시간이 1시간이다. 그리고 유튜브 보는 시간이 1시간이다. 뭐 TV 보는 시간, 세상에 이런 성도가 있을까?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거의 10% 될까? 아니면 시간의 11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11조가 이렇게나 된다면 그래도 살아있는 것 아닐까? 근데 성경 읽은 건 1분, 하루에 1분도 읽지 않아. 근데 TV 보는 건 1시간. 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168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런가요? 24시간 7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면서 유튜브 보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이라 치면 14시간. 그러면 성경을 읽는 시간,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3분, 5분, 5, 7에 35분, 35분 대 14시간 하면 14시간 곱하면 6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84시간, 84분, 아니? 뭐야? 840분. 우와. 자,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35분은 성경 읽어요. 일주일 내에. 그런데 유튜브, TV, 뭐 오락 그런 거 다 보는 사람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2시간 본다. 그래 840분. 840분을 세상의 니무롯과 같은 세상 속, 블레셋과 같은 세상 속에 산지만 정말로 35분, 아이고 35분도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많은 거죠. 많지 않을까요? 하루에 한 장 읽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니무롯과 같은 그 후손 속에 블레셋과 같은 정말로 굴러오는 그 가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서 그 가치가 나를 잠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바벨론이 나옵니다. 여기 바벨 그런 의미, 다 그런 의미예요. 결국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오늘 이 함의 후손 속에는 자 니느웨도 나와요. 니느웨도 나옵니다. 그 니느웨 성이 견고했습니다. 니느웨 성.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하시기로 하셨죠.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하셔서 결국 니느웨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 속에서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벨론 속에서 나와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시는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블레셋이라는 그 이름의 뜻, 그래서 이들은 이주자들, 침략하여 굴러온 자들, 원주민이 아니에요. 침략하여서 굴러왔어요. 들어온 그 민족이에요. 그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 성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진짜로 블레셋과 같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둑이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자기들의 문화 속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깨어나야 이 세상의 문화에서 세상의 문화를 깨뜨려야 합니다. 저나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그 삶에 침몰해버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침몰하는 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깨지지 않는 방주와 같이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